설교 준비하면서 2주 전에 했던 설교 말씀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거기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2주 전 설교에서 제가 첫 도입부에 뭐라고 했었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 가운데는 아직 코로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참 입이 방정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바로 그 다음 주 주일날 우리가 확정이 나기 시작을 하면서 10월까지 확정이 됐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거진 한 2주 만에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참 감격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22번째 시간으로 디모데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제자가 되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선생님으로부터 많은 교육들을 받습니다. 어릴 때 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닐 때는 기본적으로 숫자나 뭐 글자 정도 배웁니다. 그리고 거기서 숟가락질, 뭐 젓가락질 같은 것들을 배우죠. 혼자 옷 입는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어린이집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또 인사하는 걸 배우죠. 그리고 초등학생이 되면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공부는 물론이고 친구로 사귀는 방법이나 친해지는 방법들을 우리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배웁니다. 학교를 작은 사회라고 부르죠. 학교에서 생활하는 것도 하나의 사회생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더 어려운 공부들을 배우게 됩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죠? 지금도 어려운데 더 어려운 걸 배운다는 것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학교에서든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수많은 선생님을 만나고 그분들로부터 많은 가르침들을 배우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기억나는 선생님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한 교수님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기독교 윤리라는 과목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셨는데 처음 이 교수님을 뵐 때는 조금 의아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지만 이 교수님을 처음 뵀을 때는 이 교수님이 너무 수수하게 옷을 입고 오신 겁니다. 멋도 없고 막 꾸밈도 없고 딱 봐도 공부만 하셨을 것 같은 그런 교수님의 첫인상이었었습니다. 모범생 느낌도 아니었어요. 그냥 옛날 분. 그러니까 할아버지 같은 느낌? 연세는 많지는 않은데 아무튼 느낌이 좀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억에 남는 건 항상 학생들을 보면 이제 건치셨는데 치아가 드러나실 정도로 환하게 웃어 주셨다는 거, 뭐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 수수해 보이셨는데 이게
겉으로 보여서 그런지 몰라도 그 교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드는 생각이 이 수업 재미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막 이걸 가르치는 교수님은 진짜 저것들을 다 지키시는 것일까? 본인도 못 지키시면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시는 것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목이 기독교 윤리이다 보니까 그런 법에 관한 이야기들, 윤리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었었는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 이 교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지키고 살아가시더라라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컴퓨터를 사면 기본적으로 그 컴퓨터 안에 프로그램들이 다 깔려져 있습니다. 뭐 한글이라든지 뭐 파워포인트나 워드나 이런 오피스 같은 것들이 대부분 기본적으로 서비스 개념으로 다 탑재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식은 그런 프로그램들 하나를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트북을 판매하는 곳이나 어떤 곳에서 계약을 맺고 그 노트북을 판매를 하는 조건으로 서비스로 우리에게 제공되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는 이 컴퓨터를 포맷하고 난 뒤에 프로그램이 사라지면 방법이 없습니다. 돈을 주고 그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것이 정석인 거죠.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불법적으로 다운받는 경우들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들이 엄청 비쌌기 때문이죠. 그래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다운을 받아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은 그 비싼 돈을 지불하시면서까지 이 프로그램들을 하나하나 다 사신 겁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용하는데 지금처럼 저작권이나 소유권에 대한 개념이 지금처럼 많이 이렇게 개방되었던 적도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심지어 그걸 불법적으로 다운을 받아도 아무도 몰랐던 시기였었어요. 그런데 굳이 그 큰 돈을 주면서까지 그 프로그램을 샀어야만 했을까? 심지어 돈으로 그 프로그램을 샀다고 하면 바보 소리 듣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은 돈을 주고 그 프로그램들을 다 사셨다는 겁니다. 이 소문이 학생들 사이에서 퍼지면서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어떤 한 학생이 이 교수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들리는 소문에 교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소문이 있는데 과연 사실입니까? 라고 이 어떤 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이 교수님이 웃으시면서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또 하는 말이 왜 그렇게 하셨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간단 명료하게 딱 한마디 하시고 다시는 이 얘기에 대해서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윤리를 가르치는데 윤리를 어길 수는 없잖아요. 이 말씀만 딱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 교수님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띵했죠. 벌써 15년 정도 지난 이야기이지만 아직까지도 그때의 교수님의 건치를 드러내시면서 웃으시는 그 웃음과 그 뭔가 알게 모르게 촌스러우면서 나오는 그런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 같은 것들이 있으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일을 계기로 저도 제가 지킬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불법을 행하지 않으려고 사실 지금까지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불법이 법인 것처럼 이 불법을 저질러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해도 된다. 왜 미련하게 이 좋은 방법을 하지 않느냐.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왜 안 하느냐라는 소리를 많이 하곤 합니다. 또한 어느 순간 무단횡단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었고 쓰레기를 아무 곳에 버리는 것도 당연한 것이 되었고 마치 걸리지만 않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죠,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이런 사회 현실 가운데에 정직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 미련하다고 말하는 이 사회 가운데에서 또한
불법을 융통성이란 이름으로 포장되어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 우리는 정직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이 디모데가 성경 가운데 좋은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계기 중 하나는 물론 좋은 스승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좋은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스승을 만났다고 해서 다 좋은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나 스스로도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써야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11월 달이면 무엇이 열립니까? 그렇지. 빼빼르 11월 달엔 빼빼르 데이가 있죠. 그렇죠. 가르트 데이도 있습니다. 11월 달이 되면 그토록 기다리던 카타르 월드컵이 개최되게 됩니다. 이 월드컵이 뭐냐면 전 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그렇죠. 축구를 통해서 32개의 나라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그 32개의 나라에서 약 한 달 동안 경기를 치러서 이제 우승을 가리는 그런 경기인데 이게 올림픽만큼이나 큰 축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온 나라 사람들, 온 세계가 다 열광하는 스포츠 경기입니다. 이 월드컵. 11월이면 이제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열리는데 이 월드컵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을 할 때 우리나라를 4위로 만들었던 히딩크 감독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나라 축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훌륭한 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월드컵 시기가 다가오자 그 당시 활약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뭐 앞으로 어떻게 우리나라 축구가 이어가게 될 것인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레 옛날 이야기도 하는데 그때 당시 2002년도에 활약했던 선수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고 사실 좀 깜짝 놀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히딩크 감독이 전술을 잘 써서 뭐 우리가 4위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 이면에는 선수들의 피나는 노력도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선수는 감독의 눈에 들기 위해 평소보다 더 많이 훈련하고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이 운동하고 더 많이 연습 게임을 실전처럼 뛰고 그랬었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이야기가 왜 생각이 난지 아시겠죠? 왜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디모데가 바로 이 선수들처럼 정말 수많은 고생과 훈련으로 되어진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스승이 히딩크라도 다 좋은 축구 선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울의 제자고 예수님의 제자라 한다 할지라도 다 좋은 제자로서의 삶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요? 제자로서의 노력도 필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디모데는 어떻게 좋은 제자가 될 수 있었으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연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연단.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디모데의 연단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이 연단이라는 말은 국어 사전으로 쇠붙이를 불에 달군 후 두드려서 단단하게 함이라고 정의합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극한 직업 같은 데 보면 뭐 가마솥을 만들거나 쇠로 된 뭐 낫이나 삽 같은 거 만드는 거 가끔 볼 때가 있죠. 그렇죠. 철로 되는 거. 그거 보면 어떻습니까? 빨갛게 달구어진 쇠를 막 망치로 수도 없이 때립니다. 우리 그거 보면서 뭘 느껴요? 그렇죠. 정말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달구어진 쇠를 망치로 다들려서 모양을 만드는 것을 연단이라고 하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정말 힘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동으로 쇠를 때리는 기계가 많다 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손으로 때려야 하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이죠. 그럼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것들을 보면서 어떤 걸 느낍니까? 막
우리가 어때요? 감탄합니다. 아, 저게 저래서 만들어지는구나. 정말 힘들겠다. 뭐 그것이 연단인 것이죠. 그리고 이 연단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 또 다른 정의가 있는데 그것은 몸과 마음을 단련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디모데가 사역했던 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있던 지역은 당연히 에베소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은 쉬운 동네가 아닙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은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가 뭐예요?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부산이나 인천처럼 배들이 오가면서 무역하는 도시가 항구 도시입니다. 특히나 이 에베소 지역은 다른 나라의 많은 상인들이 오가던 곳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수많은 지식들이 넘쳐났던 곳도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입니다. 많은 나라에서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그 나라의 학문들을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에는 이단들과 이상한 철학들이 참 많이 있었던 곳입니다. 특히나 이 에베소 가운데 이단들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서 이 에베소 지역에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수호신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한가운데 아데미 신전을 세워서 매년 그 아데미 신에게 제사를 지냈죠. 이 아데미가 무슨 신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제우스의 딸입니다. 이 제우스의 딸인 아데미를 수호신으로 섬기고 우상으로 섬겼죠. 이 아데미 신이 우리 에베소를 지키는 수호신이다. 그렇게. 이게 빔 프로젝트가 있어서 사진으로 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좀 아쉽습니다. 훨씬 더 보면 더 좋을 텐데. 지금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인구가 한 3만 명 정도 살고 있는 작은 도시라고 해요. 지금 에베소는. 그런데 이 디모데가 사역했을 에베소는 인구가 50만이 넘는 아무 초대형 도시입니다. 이 당시 50만이 얼마나 대단한 숫자냐면 지금 우리 지구의 인구가 70억을 넘는다고 하죠. 그런데 2000년 전에 당시에 지구의 인구가 아마도 1억 명을 조금 넘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에 비하면 지금이 한 70배 정도 사람이 많게 된 것이죠. 그렇게 따지면 당시 50만이면 7535 3,500만 명이 머물렀던 초대형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마치 우리가 디모데 하면 어린 나이에 바울을 따라서 전도 여행을 떠났기도 했었고 또한 어릴 적부터 성경을 배우기도 했고 바울이라는 스승을 통해 제자가 되었고 뭔가 이름에서 오는 뉘앙스로 봤을 때는 고생 하나 안 한 사람 같습니다. 디모데. 뭔가 되게 이름이 순하면서도 이뻐요. 착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백이영이라 뭔가 굉장히 사연이 많은 사람 같죠. 까불이 같죠. 배아선 그럼 어떤 느낌입니까? 뭔가 많이 먹을 것 같은 느낌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디모데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에베소 교회를 누구보다 단단하게 만들어 갔습니다. 이것이 디모데에게 있어 연단이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훈련이라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죠. 당연히 어렵죠. 절대 쉬운 훈련은 없습니다. 절대 쉬운 연단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죠.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주시는 수많은 훈련과 연단을 통해 좋은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연단이 없으면 단단해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공부하기 싫고 그냥 놀고만 싶고 먹고만 싶고 뭐 공부를 통해 학교를 통해 가정을 통해 수많은 것들을 우리는 연단을 받고 있습니다. 하기 싫지만 해야만 하는 공부가 당연히 연단이죠. 놀고 싶지만 참고 숙지하는 것이 연단입니다.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이 연단의 과정을 지나시는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은 이 연단이 너무 아프고 속상하고 싫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뒤를 돌아보면 그 연단이 없었다면 지금 내가 누리는 이 축복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성숙함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성숙함. 성숙함이란 몸과 마음이 어른스럽게 되는 것을 성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는 성장이라고도 하죠. 성장에는 반드시 이것이 함께 오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장통입니다. 예전에 제 기억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무릎이 아프거나 다리가 저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때 당시에는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성장통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날에는 다리가 너무 저려서 잠을 못 잘 정도로 다리가 아팠던 적도 있었습니다. 무릎도 그렇고. 그런데 그렇게 성장통을 심하게 앓던 그 해에는 1년 동안 무려 10cm가 넘게 큰 적도 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것은 그런 성장통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좀 오래 갔으면 키가 컸겠지만 아주 잠깐 오다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제 생활 기록부에 보면 4학년에서 5학년 넘어갈 때인가 5학년에서 6학년 넘어갈 때인가 막 10cm씩 막 큰 적이 있습니다. 못해도 8cm 1년에 8cm 9cm. 근데 그렇게 큰 적이 몇 번 없죠. 자 보세요.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장통이 오게 됩니다. 디모데에게도 이런 성장통과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 디모데가 사역했던 교회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역시나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같은 유대인들이 교회를 간섭하고 참견하면서 바울이 더 이상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머물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서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마치 도망치듯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나오고 난 뒤에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들이 궁금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지낼까 너무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누구를 보내냐?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특이하게 유대교 개종자들이 많은 겁니다. 다시 말해 다른 종교를 믿다가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를 바꾸었는데도 아직도 예전 종교의 그런 지식들이나 그런 생각들이 남아 있어서 교회를 더욱더 어지럽게 하더라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너무 신앙에 대한 기초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이 좋아졌어요. 나중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하는데 훈훈하게 그 편지를 끝마칩니다. 어떻게 보면 디모데가 아주 사역을 잘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와 정반대인 곳도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에베소 교회가 있던 에베소는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수호신으로 삼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있던 고린도 지역은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우상으로 섬기던 지역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는 여러 무리가 만들어지는데 자신들은 뭐 바울파다, 자신들은 아볼로파다, 뭐 자신들은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서로 편을 가리고 싸우는 일까지도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여신을 숭배하는 곳이어서 그런가 그곳에는 여사제라고 불리는 1000명의 여사제가 있는데 우리처럼 예배 드리는 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날 그 여사제들과 음행을 해야 앞으로 니테가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음란한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 가운데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나중에는 아볼로와 디모데까지 합류하게 되면서 진짜 이런 문제들이 없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까지도 했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심지어 바울이 다른 곳에서는 뭐 3주 있다가 가고 어떤 곳에는 몇 달만 있다가 가고 이랬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무려 1년 6개월 동안이나 사역했습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회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훌륭한 조력자까지 있었고 또한 그곳에 있을 때 아볼로와 디모데까지 합류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잘 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나중에는 그 교회를 떠나올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결국 교회를 안정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심하게 표현해서 사역의 절반만 성공했고 절반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을 비롯해 디모데에게도 아쉬움이 많이 남는 교회였을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보통은 이런 실패를 경험하면 사람은 쉽게 무너집니다. 쉽게 좌절하고 쉽게 낙심합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 디모데의 마음이나 생각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쉽게 발이 떨어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저였다면. 너무 미련이 남는 것이죠. 교회가 조금 더 잘 됐으면 좋겠고 교회가 조금 더 안정적이었으면 좋겠는데 그걸 행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난다는 게 뭔가 도망치는 것 같고 포기하는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디모데는 고린도 교회에 오기 전에 마게도냐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큰 사역의 성공을 경험하고 돌아온 상태입니다.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 중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빌립보 교회가 있습니다. 이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오기 전에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 사역의 큰 성공을 경험하고 고린도에 온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진짜 이 일을 계기로 디모데가 더욱 성장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부러 실패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옛말에 실패는 이것의 어머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박수. 옛말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이 있듯이 실패를 통해 성공을 배우게 된다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부러 실패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실패가 나에게 반드시 좌절이나 낙심만을 심어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성장을 위해 견뎌야 했던 이 성장통과 같은 것이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실패를 경험했거나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중에 있다면 이 실패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시는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디모데를 통해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연단과 성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어릴 때는
더하기가 힘들었죠. 빼기는 더 힘들었습니다. 곱셈은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힘들지 않습니다. 어릴 때는 걷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뛴다는 건 상상도 못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걷고 뛰는 게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 모든 과정들을 이겨낸 것일 수도 있지만 더 정확히는 그 모든 과정들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덧셈이 뺄셈이 어려워서 수학을 포기했다면 우리는 공역수 공배수를 할 수 없습니다. 분수도 할 수 없죠. 소수도 할 수 없습니다. 걷고 뛰는 게 힘들어서 포기했다면 우리는 두 발로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장할 것입니다. 더욱 좋은 제자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스승인 바울이 디모데에게 온 마음을 담아 남긴 이 한마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 말씀이 디모데를 비롯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선포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 찬양으로 하느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이 디모데처럼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이 욥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하느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 우리가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의 좋은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연단과 성숙을 통해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아버지 우리가 만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안에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연단과 성숙을 통해 그 성장통을 통해 아버지 우리가 좋은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아버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떠한 역경과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그 모든 훈련의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디모데가 그렇게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좋은 제자다 칭찬받았던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연단들과 이런 성장을 통해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또 나의 모습이 한 단계 더 성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흘려보내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아버지 그것들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성장해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더욱더 단단히 연마하는 아버지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함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좌절함으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혹여나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 끝까지 그 길을 완성하는 완주하는 아버지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연단을 통해 성장을 통해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가 하나님의 좋은 제자가 되었고 바울의 좋은 제자가 되었다고 했던 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낙심 가운데 좌절함 가운데 있다면 아버지 우리가 일어나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연단과 성승을 통해 성장했던 디모데의 그 은혜와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전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에 귀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저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가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 수많은 연단을 참아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 성장통을 기꺼이 견뎌내어 성숙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